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레아로 물러가셨다. 그리고 나자렛을 떠나 저불론과 납탈리 지방 호숫가에 있는 가파르나움으로 가시어 자리를 잡으셨다.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곳이다. 저불론 땅과 납탈리 땅, 바다로 가는 길, 요르단강 건너편 이민족들의 갈릴레아, 어둠 속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죽음의 그림자가 되려온 고장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동생 안드레아가 호수에 어망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거기에서 더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아버지와 제베데오와 함께 그물을 손질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곧바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다.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레아를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당신 선교의 거점으로 가파르나움을 정하셔서 당신 구원 사업을 시작하셨다는 내용과 그리고 당신의 첫 번째 그 제자들을 부르신 그 장면이 봉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복음은 우리가 버리고 따랐다는 것에 관한 그런 묵상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부르심을 받았던 4명의 제자들 이야기인데, 이 제자들은 오늘 보시다시피 가진 것들을 모두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또 따르기 힘든 길을 버리고 따랐다는 거죠. 그것도 배를 버렸고 그물을 버렸고 아버지를 버렸습니다. 자, 아버지를 버리고 배와 그물을 버렸다는 것은 이는 결코 우리가 가벼이 지고할 그런 내용이 아니죠. 자, 배와 그물이란 것은 생계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물건들로 어부들한테는 목숨과도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걸 버렸다는 것은 자신의 내일과 미래의 운명까지 온전히 다 맡겨놓았다는 뜻이겠죠. 또 아버지를 버렸다는 것은 혈연과 육정을 다 끊어버렸다는 소리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끊기 힘든 혈연마저도 끊을 정도로 하면은 이 세상 그 어떤 인연이나 정에도 붙들리거나 매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생계를 내던지고 혈연을 끊었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자기버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끊었다는 것은 사실 다 끊었다는 소리입니다. 생계와 혈연마저도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자기도 버리고 자기 목숨까지도 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부귀영화도 버렸고 직업도 버렸고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들도 다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침내는 자기 하나뿐인 그 목숨마저도 버릴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는 오늘 이 복음을 접하면서 여러 가지 의문점과 궁금증이 생겨날 겁니다. 꼭 버려야만 따를 수 있는 건지, 버리지 않고 따를 수는 없는 건지, 전부를 다 버리고 따라야 되는 건지, 조금만 버리고는 따를 수 없는 건지, 그리고 이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게 사제 수도자들한테만 해당되는 소리인지, 아니면 결혼 성소를 받아서 이 가정을 건사하는 나한테도 해당이 되는 소리인지, 아마 이런 의문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실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끊고 따르라면은 과연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일 액면 그대로 오늘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그대로 따르라고 한다면은 아마 그대로 따를 사람이 우리 중에는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혈연을 끊기 전에 우리 주님부터 끊어버릴 거고 재산을 포기하기 전에 신앙부터 포기해버리고 말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으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른다는 것은 이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소리일 겁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우리 삶이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거지 그렇게 사는 삶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그렇게 안 살아서 못 사는 것 뿐이지 누구든지 지금 이런 삶으로 초대받고 불림받았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꼭 버려야만 따를 수 있는 건지 버리지 않고는 따를 수 없는 건지 사제 수도자한테만 해당되는 건지 우리가 이 물음의 답부터 우리가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꼭 버려야만 따를 수가 있고 버리지 않고서 따를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걸었던 그 길은 누구한테나 다 해당이 되는 거고 누구나 예외 없이 따라가야 될 그런 길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버림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바로 혈연과 육정을 끊고 물질적인 소유를 버리는 것. 그렇지만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 사람은 아마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부모 쳐다도 버려보고 재산도 버려봐야만이 혈연에 매인다는 것, 또 물질에 매인다는 것을 비로소 이해를 할 수 있을 건데 이걸 버려본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버린다고 해서 버린다는 것을 물리적으로만 이해해서는 곤란합니다. 예수님이 혈연을 끊어버리라고 하신 것을 비단 물리적인 끊음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도 이걸 잘못 이해해서 물리적인 끊음으로 잘못 알아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버리고 끊으라고 하신 것을 액면 그대로 저는 믿어버렸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분명히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이름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아버지나 어머니,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모두 100배를 받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도 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바로 그 말씀에 따라서 회개를 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식복사로 계셨던 제 어머니를 내쫓다시피 보내버렸습니다. 안 간다는 거 그냥 택배로 심 붙여버리고 문 잠가버렸죠. 그리고 4년여 세월을 일절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부모를 버리라는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저는 실천을 해버렸던 거죠. 그렇지만 그게 얼마나 이 철없던 시절에 미숙하고 무지한 행동이었는지 저는 그때는 전혀 깨닫지를 못했죠.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저의 무지가 깨어진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무렵에 하나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를 그 계시로 환시로 보여준 그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한참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너무나도 놀라고 충격적인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죠.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늘 혈연을 끊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당신을 따르려던 그런 사람들한테는 아버지 장례도 못 치르게 하시고 부모님께 하직 인사도 그렇게 못하게 만들어 놓고서는 정작 당신 자신은 당신 어머니한테 그렇게 효도를 하면서 극진히 그렇게 보살피셨다는 거죠. 공생활 중에 자주 시간을 내서 어머니 집을 방문해서는 어머니와 정겨운 그런 담소를 나누시고 그 휴식을 취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 하나님의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에 보면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들은 끊으라고 하셔놓고는 당신은 어머니를 끊기는 곳하고 더 가까이서 모시고 사셨던 거죠. 이런 이율배반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때 제가 얼마나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때 저는 영적으로 분별도 약했고 또 영적인 체험들도 거의 없었고 아주 미숙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물론 지금 생각해보면 웃음이 나올 그런 일이겠지만 그때는 정말 진지하고 심각했죠. 그때 저는 그제서야 큰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끊으라는 것은 진짜로 끊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버리라는 것은 진짜 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매이지 말라는 의미였습니다. 버린다는 것은 매이지 않는 것을 의미했다는 거죠. 혈연에 매이지 말 것, 물질에 매이지 말 것. 이걸 제가 이제 제대로 이해하고 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때 비로소 제 눈에 올바르게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제자들이 아버지를 남겨두고 떠난 이유도 바로 그거였죠. 싫어서 떠난 것도 아니었고, 미워서 떠난 것도 아니었고, 귀찮아서 버린 것도 아니었고, 사랑하지 않아서 버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버려야만이 제대로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버린 거고, 끊어야만이 제대로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끊은 거고, 떠나야만이 제대로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떠난 거였죠. 아버지도 물론 사랑했지만 아버지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버리고 끊고 떠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 어떤 혈연 관계도 예수님보다 더 위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혈연 관계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혈연이 소중하다 할지라도 하느님을 선택해야 될 그 순간에는 혈연보다는 하느님이 먼저 선택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정말 큽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아들을 점지받았을 때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25년이 지난 100세가 되었어야 비로소 아들을 얻을 수가 있었죠. 자, 아브라함은 그 늙음하게 낳았던 그 아들 이삭을 보면서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느 한날에 뜬금없이 하느님께서 아들 이삭을 제단에 올려서 번제물로 사려 바치라고 요구를 하셨죠. 자, 그렇다면 왜 하느님은 하필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까? 하고 많은 그런 짐승들도 많았고 중종들이면 노예들로 줄을 서고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당신의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을까? 이 성경 속에는 답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이걸 정말 깊이 묵상해 본다면은 그 답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삭이 태어나고서부터서는 아브라함한테서는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사랑의 순번이 뒤바뀌어 버렸던 거죠. 이삭이 없었을 때만 해도 하느님이 언제나 1순위였지만은 이삭이 생기고 났을 때부터는 하느님이 2순위로 밀려나 버렸던 것입니다. 이삭만 보는 순간에 하느님은 안중에서 없었던 거죠. 결국 하느님은 그 아브라함을 시험에 들도록 해서 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 언제나 당신이 첫자리라는 그 사실을 명심시켜 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은 그물과 배로 대변되는 바로 이 재산과 생계입니다. 자, 이 말도 우리가 익명 그대로 받아들인다면은 직장도 다 내팽개쳐버리고 재산도 다 누구한테 갖다 버리라는 그런 말로 이렇게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일의 운명을 하느님께만 맡기고 하느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많은 재산을 소유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돈이 많은 사람한테는 돈이 하느님입니다. 지금 돈이 하느님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우리 중에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하느님이 되어버린 그런 사람은 절대 하느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그냥 대충 믿고 푼돈 봉헌하면서 살다가 나오기 싫거나 귀찮으면 믿는 게 시들해지다가 믿는 만큼 은혜가 안 주어지면 믿음을 접어버리죠. 그러다가 또 하느님과 재물을 선택해야 될 그런 기로에 서게 되면 우리 주님께 등을 돌리게 됩니다. 평소에는 주님 하다가도 막다른 길에서는 돈이 주님이 되고 말죠. 자,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돈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자신이 가진 것들을 버리지 않고서는 주님께 전적으로 신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재물이 많게 되면은 재물을 의지하게 되지 절대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재물이 없으면은 의지할 재물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게 되죠. 주님밖에는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재산 불리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내가 가진 그 재산을 점점 줄여나가야 됩니다. 재산을 불릴수록 우리는 점점 주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가난하게 사셨기 때문에 내가 가난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우리 주님과도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런 다음에 우리 주님을 따른다는 거, 이거는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덕을 이루는 행위라고 해서 이거를 덕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중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 가진 걸 다 버리고 우리 주님을 따를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다들 욕심에 붙들려서 살고 있고 자신의 것들을 베푸는데 너무너무 인색하잖아요.
우리가 욕심을 붙들고 주님을 따른다는 게 얼마나 이 엉터리 같은 소리인지, 재물을 양껏 쥐고 살 때는 모르지만 재물을 나누고 풀었을 때는 그때 비로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욕심에 동해서 재산을 모았을 때는 전혀 몰랐는데 정말 가진 재산을 다 나눠주고 지금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주님을 따른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우리 교회의 수많은 성인 성녀들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이유를 알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정말로 추구해야 될 그 영성이 있다면 가난의 영성입니다. 우리는 지금 물질 만능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풍족하고 모자라는 게 없을 만큼 물건들로 넘쳐나고 있고 많아도 너무너무 많은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정말 아쉬운 게 없고 모자란 게 없고 궁핍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가난을 모르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가난을 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난을 이해하지 못하고 가난을 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길에서 가난이 포기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포기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난하게 태어나셨고 가난하게 사셨고 가난하게 죽으셨습니다. 태어나실 때는 마구간을 빌려서 태어나셨고 사실 때는 남의 물건들만 빌려서 쓰셨고 죽을 때는 남의 무덤을 빌리셨습니다. 이처럼 가난은 바로 예수님의 삶을 이루는 덕이죠. 그리고 이 가난은 예수님만 사신 게 아니었습니다. 성모님을 포함한 그 성인 성녀들도 다 추구했던 삶이었고 복음이 제시하고 있는 그런 덕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복음의 덕이라고 부르는데 이 복음의 덕에는 세 가지가 있고 이 세 가지를 일컬어서 복음 삼덕이라고 부르죠. 바로 가난과 정결과 순명, 이 세 가지가 복음의 삼덕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가난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가난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런 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가난해야 되고 얼마나 가난해야 되겠는가? 가난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닙니다. 가난에는 두 종류가 있죠. 자, 물리적인 가난이 있고 복음적인 가난이 있습니다. 이 물리적인 가난이란 것은 다른 말로 사회적인 가난이라고 부릅니다. 자본주의 하에서 어쩔 수 없이 강요된 그런 가난이죠. 자, 여기에 반해서 이 복음적인 가난은 자발적인 가난으로 부르어지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 복음의 정신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선택한 그 가난을 의미합니다. 이 가난을 일컬어서 청빈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물리적 가난은 악덕이지만은 자발적인 가난인 이 청빈은 성덕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될 이 가난이 이 청빈의 덕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것들을 자꾸 베품으로써 이 사회적인 약자들의 가난을 없애줘야 되고 그 복음적 가난인 청빈을 내 삶 속에 이뤄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도 그랬듯이 우리 교회의 수많은 성인 성녀들도 자기의 가진 것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버리지 않고서는 따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우리 것을 먼저 버려야 됩니다. 이 버림과 따름은 비례하게 됩니다. 하나도 안 버리면 아예 못 따르게 되는 거고 조금만 버리면 조금밖에 못 따르게 되고 많이 버리게 되면 많이 따르게 되고 전부 버리면 전적으로 따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신앙의 공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바로 부자 청년에 의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모두 지키고 다 지켰지만은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 너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팔아서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라. 그럴 때 부자 청년은 우상이 된 채로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을 따른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성당 나오는 걸 따르는 거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적당히 믿는 것을 따른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따른다고 해서 다 같을 수는 없죠. 어떻게 따르고 얼마만큼 따르는가에 따라서 따름의 정도는 다르기 때문이죠. 따른다고 말은 하면서도 하나도 안 따를 수가 있고 반만 따를 수가 있고 완전히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따름이란 것은 부분적인 따름이 아닌 전적인 따름이고 완전한 따름입니다.
나다 토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페인의 위대한 영성가이신 십자가의 성유한 성인께서 항상 모토로 삼고 있었던 말씀이 나다 토도입니다. 스페인어로 이 나다라는 이 말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고, 토도라는 것은 모두, 전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다 토도, 즉 모두를 버리면 전부를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부를 얻기 위해서는 모두를 버려야 된다는 뜻이죠. 비워졌을 때에만 치워질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정말 컵 속에 그 물이 담겨서 그 물을 먹고 싶다면 컵 속에 가득 차 있는 콜라를 먼저 버려야만 그때 물이 치워지는 거죠. 예수님 걸로 채우고 싶다면 내 것부터 먼저 비워내야 됩니다. 버리지 않고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느님 거로 채우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이기심과 나의 욕망과 나의 아집과 나 자신을 완전히 비워줄 때, 그때 비해서 하느님 것이 내 삶 안으로 들어오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버려야 될 이 버림이 단순히 돈이나 재산 따위를 버리는 것을 버림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오산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은 돈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재산, 생계, 가족, 혈연 그 모두를 다 포함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보다 더 본질적으로는 재물을 모두로 부추기고 있는 욕심부터 버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욕심을 붙들고 있는 자기 자아까지 온전히 버리고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성생활의 가장 큰 목표가 바로 자아포기죠. 자아가 포기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내 속에 욕심이 깃들어 있는 한, 내 속에 그 욕심을 일으키는 그런 욕심스러운 자아가 들어있는 한에 그것이 끊임없이 탐을 불러일으키고 욕을 불러와서 소유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들 겁니다. 내가 욕심을 제어하면은 욕심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겠지만은 내가 욕심을 통제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욕심이 나를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면은 완전한 나다, 즉 완전한 비움을 통해서 온전히 토도에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좋다면은 모든 걸 버리고 따를 수가 있을 거고, 세상이 좋다면 적당히 그렇게 주님을 따르게 될 겁니다. 한쪽 다리는 세상 속에, 또 한쪽 다리는 주님 안에 이렇게 양다리를 걸쳐놓고 정말 이익과 손익을 견주어서 세상과 주님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그 군중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버리지 않고 주님을 따랐죠. 버리지 않고 따랐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주님을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버리지 못하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고, 따르지 못하면 예수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 이 불변의 진리를 정말 깨우치고 가는 그런 사람은 잘 없습니다. 정말 천에 하나 만에 하나가 아니고 천만에 하나 만만에 하나일 정도로 희귀하고 드물 겁니다. 우리가 이 지상을 사는 동안에 이 불변의 진리를 제발 깨닫고 그렇게 이성을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버림을 통해서 완전한 따름을 완성시키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